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작을 할까 해요. 조금 있다가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 오늘 강연이 성공적이 되는 겁니다. 자, 자인화교에 대한 현대의 지금 그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입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자인화교 출가자입니다. 자인화교 종파 중에 한 종파는 의무적으로 저렇게 마스크를 씁니다. 왜? 호흡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벌레가 들어와서 죽게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 그림 두 개의 공통점은 뭔가 저기 보면 총체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죠. 저게 뭐냐면 길을 걸을 때나 아니면 앉을 때 나도 모르게 벌레를 죽이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쓸고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여기 지금 아힝사라고 해서 나뭇가지 중에 제일 크게 그려진 부분이 바로 불살생이라는 겁니다. 즉 자인화교도들이 가장 크게 지켜야 되는 항목이 뭐냐면 불살생입니다. 그래서 자인화교도들은 뿌리 채소도 먹지 않습니다. 채식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당근이나 양파를 먹어버리면 식물이 죽기 때문에 식물이 위쪽에 있는 걸 먹거나 과일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러면 채식도 그렇게 심하게 하면 살기 힘들겠네요 그러시는데 실제로 자인화교도들은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식 비율부터 시작해서 규칙을 지키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인도 인구 전체의 채식 비율은 28% 정도, 30%가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해 보면 자인화교도들은 상당히 높은데요. 자, 이 살레카나라는 게 뭐냐면요, 자인화교도들이 죽을 때가 됐을 때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단식을 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일부러 죽어가는 과정을 하는 걸 살레카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한때는 지금 이 사진에 나오듯이요, 암에 걸려서 그 죽어야 되는 확정 판정을 받은 나이 드신 분이 나는 살레카나를 하고 죽고 싶다라고 그래서 암 치료를 거부하고 저 방식으로 이제 죽어가는 과정에 접어들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다른 시민단체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저게 인권유린이다. 종교라는 미명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들 저렇게 인권유린하면 안 되니까 인도 국가에서 살레카나를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이 그냥 굶어서 간단하게 죽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49제 하듯이요, 그 중간중간에 치러야 되는 의식들이 있고 다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할 건 아니고요. 이 세계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지위와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크기가 뭐냐면요, 분자 단위로 작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거를 아트만, 자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거를 아라고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불교 전통 그러면 무아 이렇게 배우는 그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원자 단위의 지바에 어떤 알들이 또 원자 크기로 와서 달라붙어요. 여기 보시면 시커먼 까르마가 있고 하얀 까르마가 있죠. 즉 나쁜 까르마와 좋은 까르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게 되면서 우리 생명에다가 저렇게 나쁜 까르마와 좋은 까르마의 알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붙이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뭐냐면 행동으로 붙이는 거야. 누구를 때리거나 나쁜 일을 하는 건데 말로도 저렇게 좋은 내지는 나쁜 까르마를 붙일 수 있어요. 좋은 말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미운 사람을 보고 저 자식 이렇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생각에 저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쁜 까르마가 와서 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까르마를 붙이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을 드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아침에 반찬에 명란젓을 드셨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살생의 문제로 나쁜 까르마를 잔뜩 모았을까요? 그리고 그걸 평생 모은 것뿐만이 아니라 전생에도 모았으니까 저 양이 얼마쯤 될까요?
감당이 안 되죠. 이럴 때 이제 저거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자꾸 비유를 하니까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야, 잔고를 많이 늘리면, 즉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크게 세게 하면 나쁜 일이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상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처리하고 나쁜 건 나쁜 것대로 처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여기 쌓아 있는 이 엄청난 나쁜 까르마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인학교 숙녀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뽑습니다. 이 상황의 그림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까르마라는 기본 관념이 그 당시에 어떤 것이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붓다도 까르마와 아트만을 이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후대 불교가 철학 이론으로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이야기하고는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붓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되니까 붓다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고행을 해서 까르마를 떨어내고 저 까르마가 하나도 안 남게 될 만큼 떨어내는 일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지바, 아트만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붓다도 당연히 출가자로서 고행을 시작을 해서 이런 정도 모습이 갈 만큼 고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해서 붓다가 해탈에 도달을 한 게 아니죠. 그 이야기가 오늘 핵심인데요. 자,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붓다가 그러면 도대체 무슨 우리 일상에 사는 상식하고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이냐? 그런 거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붓다는 신흥 종교의 교주였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저 사람 따라다니면서 스승으로 삼을 만하다라고. 그런데 종단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참여를 거부한 사람들이 출가를 하겠다고 우르르 달려오면 붓다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결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됩니다. 그때 붓다는 어떻게 결정을 했다? 받지 마라. 그러니까 저렇게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출가를 시작을 하게 되면 국가 권력의 징계를 받게 되니까 우리 그 출가 공동체의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건들도 있어요. 뭐 병든 사람이 출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치료를 마치고 출가를 해라. 이런 방식의 아주 현실적인 그 결정들을 평생 동안 해가면서 불교라는 그 종교 단체를 유지해 갔습니다. 붓다가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붓다에게 물어보면 되니까 그때그때 대답이 나옵니다. 그 기록이 율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텍스트,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텍스트가 사실은 율장입니다. 이런 거죠. 어떤 친구가 출가를 했는데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붓다가 피할 수가 없어요. 대답을 줘야 돼요. 그 사건에 당에서 붓다가 했던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설명들을 합쳐서 우리가 다른마라고 불러요. 다른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규범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현대적인 종교, 특히 한국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개인적인 세계관을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아닙니다.